에스라 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뇨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당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향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리고 7장은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60년의 시간이 지났고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자손의 2차 귀환을 명령하는 BC 458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주인공은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점에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아론의 16대 손으로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즈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영적 회복을 위해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유다 백성의 영적 회복에 기여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라를 도우시니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도 형통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7장은 에스라의 족보와 함께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학사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의 시작을 통해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로 올라가 결국 대제사장 아론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혈통뿐만 아니라 그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문도 혈통도 그리고 학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식이 아무리 많고 혈통이 아무리 좋아도 그는 지금 단지 포로일 뿐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그냥 흔한 히브리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청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까?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단지 노예에 불과했던 에스라의 청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무슨 위기나 약점으로 협박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에 입어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겁박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페르시아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대시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시쳇말로 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의 씨알이라도 먹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살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보살펴 주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단순히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서의 말씀에 더욱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얻을 수 있을 만큼 바사제국에서 소위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출세와 그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차 귀한 자들의 인도자가 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 5개월에 걸쳐 약 800km를 여행한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은 온갖 위험이 도초에 있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에스라의 일행을 지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영적 회복에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왕과 7 자문관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이는 바사 제국의 최고 기관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뜻이 있는 이들은 모두 함께 가도록 허락했고 에스라와 일행에게 가능한 모든 호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그 재산을 몰수하거나 투옥하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고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향한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는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 왕과 백성 사이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식민지 지배자와 포로의 관계에서 일어났으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특별한 원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분명한 사실은 아닥사스다가 유대인에게 호의적이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단 점입니다. 에스라에게 이리도 지지를 보내며 호의적인 이 아닥사스다는 역사적으로 볼 때 폭군으로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무튼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겠습니까? 그가 에스라를 신뢰하고 매력을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히 그 차원에 그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수하게 행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접경을 두고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마주하여 영토 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많은 식민지에 대한 전반적인 통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에 대한 자율 통치로 그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다문화 관용 정책의 효시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식민 관용 정책은 에스라를 통해 가나안 지역을 위임 통치할 목적으로 귀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신앙적인 배경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전략인 셈이고 페르시아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거나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고 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우리의 작은 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만 있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만, 우리 안에만, 믿음 안에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는 지극히 편협적인 시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든 다른 민족이든 누구나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행동은 자신의 지혜와 전략을 동원한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조차도 선용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혜가 이 땅에서 통하고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시며 우리의 지혜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환심을 얻는 것은 물론 자신들은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집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가 막힌 지혜라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꼼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그 관리들을 통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회복 사역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하신 그분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기에 그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요 제사장으로 에스라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유다 백성을 권면하는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삶의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에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은퇴가 없고 그 사명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온전히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